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훈독교재 201쪽의 내용을 나라 없는 이스라엘부터 함께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독할 때 천진 참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이 우리 식구들의 가슴에 가득 묻어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통일교회는 나라 없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다. 제3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수고, 어떠한 싸움을 하더라도 본향 땅을 탈환하고 점령해야 한다. 그리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을 갖추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제2 이스라엘의 주권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노정을 더듬어온 그 희망은 무엇이겠는가? 그 나라로 돌아가 주권을 복귀하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국민의 위치에 서서 입적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소망인 것이다. 이것을 빠른 기간 내에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내심을 가지고 이 목적에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원리적인 것이다. 입적을 해야 하는 때가 된 경우에는 나라를 초월해서 모두 돌아가고 싶어한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 지금 아랍과 전투를 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입적함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나라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원을 가져야 한다. 입적하는 순번에 따라 조상의 그 위치가 다르다. 제1입적자는 제1조상의 위치에 서며 제2, 제3은 제3의 조상이 된다. 그리고 비계적으로 수가 많으면 자연히 그 주권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권위를 이어받는다. 이것은 사실이다. 어떠한 국민이 그러한 국민이 되는 것일까? 일본인이 그러한 국민이 될 것인가? 미국인이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서로 경쟁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나아가야겠다. 아무리 일본이 해화 국가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 가지고 해화 국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뜻을 위해 일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누구라도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번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최후의 애국심인 것이다. 만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와 같은 조건 기반이 지금의 통일교의 기준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예수님은 죽었을까? 죽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엾게 죽었다. 예수님의 골수에 잉태되어 있는 IAC는 어떻게 영적 결합을 하고 그 실체적인 내용은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경우에 예수님은 재림하여야 한다. 즉 다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과 대립하여 우위의 입장에 선 기준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권인 것이다. 그 내적인 사상, 이것은 영적 제2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국가 기준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 내적, 유대적 세계 기준에 서야 할 것이 기독교인 것이다. 그것은 영적 기준이다. 그 영적 기준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경우 내적 상대 기준은 자연히 생겨나게 된다. 이것은 원리적인 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2 이스라엘권이 영적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기준 위에서 민주국가, 유대교회권, 종교권, 기독교권을 이루어 왔다. 여기에 세계적 기독교의 기대를 생각해 볼 때 3단계의 과정을 통과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구교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과 마찬가지로 소생 과정을 통과해서 장성 과정을 통과한다. 이것이 신교이다. 원리적으로 볼 경우 구교는 율법적인 신앙이요 구교적 신앙이고 신교는 신약적 신앙이다. 신교가 주장하는 것은 말씀을 주장한다. 그러면 그 말씀의 실체는 누구일까? 재림주이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의 세계적인 기반을 가지고 만들어 나왔다. 그런데 그 실체는 무엇을 겸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심정이다. 그것을 아울러 갖는 실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사에 있어서 완성 기반이 된다. 그리고 그 주체의 위치를
차지하는 자는 심정이 일치된 내용의 기독교적인 진리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통일교회인 것이다. 기독교의 사명. 통일교회가 이와 같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약적 사명을 갖고 있는 신교가 다 통일교회를 맞아들여야 한다. 맞아들여서 일치될 경우에는 소생, 장성, 완성이 단번에 이루어진다. 단번에 교회가 하나가 될 경우에는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기독과 교와 일체가 될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 세계는 자연히 일체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자연히 구원권 내에서 세워진다. 공산권의 근세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때는 제2차 대전 이후다. 적어도 14년이 지난 후부터였다. 왜 14년이냐? 14년까지 해결을 짓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최후의 7년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리를 통해서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참으로 재미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그러한 입장을 거쳐야 될 선생님은 사명적으로 혼자인 것이다. 외톨박이다. 선조도 없고 아무도 없었다. 여기에 있어서 새로이 신교에 대해 기반을 만들려 한 것이 실패하였다. 반대를 받았다. 깜짝 놀랄 만한 반대였다. 아우를 때려서 시작되었던 역사였기 때문에 아우를 맞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면 어려운 것이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 의한 인습적인 교리라든가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은 교회로부터 반대받은 입장에 섰던 것이다. 그 입장은 무엇인가 하니 쫓겨난 예수님과 같은 입장인 것이다. 실제 예수님의 입장을 이어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복귀 도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2000년 역사를 20년으로 탕감하려고 한 것이 지금까지의 싸움이었다. 이북에 들어간 이유. 그리고 탕감은 어디에서부터 하는가? 남쪽에서는 할 수 없다. 북쪽으로 가는 것이다. 선생님이 북쪽으로 간 것은 사탄의 본거지로 간 것이다. 사탄의 공산권으로 갔다. 그것은 세계적인 사탄이다. 공산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 것이다. 그것은 과거 기독교가 유대교에 쫓겨났을 때에 로마로 들어가 거기에서 400년 동안 싸움을 함으로써 기독교 승리권을 만든 것, 즉 그리스도와 자유의 평면적인 기반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북쪽으로 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선생님은 북으로 간 것이다. 북으로 가서 공산당과 싸웠다. 거기에서부터 기반을 만든 것이다. 거기서 몇 사람이고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상세히 말하자면 한이 없다. 여하간에 몇 사람을 복귀해 나왔다.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위 기대이다. 수적인 사회 기대를 만들고 남쪽으로 내려와 그 후 여러 가지 생활을 한 것이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몇 사람인가가 함께 따랐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제자와 같이 반대하고 도망쳐버리는 입장이어서는 안 된다. 공산당의 공포권이 아무리 두렵다고는 하지만 목숨을 아껴서 모두 도망쳐버리는 입장이어서는 안 된다. 그 환경에 있어서 몇 사람이라도 식구가 남지 않으면 안 된다. 투옥되는 그 당장부터 지상천국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그것을 감옥 안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을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세 제자는 남자들만 설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을 이루어 서야 했다.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이다. 예수가 오신 목적은 제자만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 최초에는 제자는 방편인 것이다. 3시대의 가인이 반대한 것을 탕감하고 3시대 가인 완성의 요건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예수님은 아벨의 입장인 것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3시대를 거쳐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가인의 입장을 단번에 탕감시키기 위해 세움을 받은 가인의 입장이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수님은 천상으로 가시지 않는다. 지상에서 성령과 예수가 횡적으로 활동한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600년이면 세계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영계로 가버렸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만날 길이 없다. 만일 승천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일체가 되었다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맞을 수가 있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을 맞아 영적 아담과 영적인 해와가 이른바 예수님과 성령이 일체가 되어 횡적 발전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그러면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인적인 기반은 무엇인가? 그것보다 예수님을 대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고? 제1차 아담 가정 섭리에 있어서 해와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태내에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복귀시키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 또한 잃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3대째 그것을 복귀하려고 한 것이다. 이른바 역사적인 여자인 할머니, 어머니, 상대를 통해 복귀하려 한 것이다. 하나님의 3대 기준에 걸쳐서 여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3대권의 여자의 형을 복귀할 수 없다면 진정한 부부를 겸한 자녀를 가인과 아벨로서 일체된 자녀를 맞이할 수 없다. 그러한 탕감적인 여자들이 필요한 것이다. 세 사람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 기반과 일체가 되지 않는다면 3시대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와 국가의 조건적인 평면적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복귀는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귀한 분들이 세 분의 역사적인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지구를 중심 삼고 기도하라. 한국 교포 몇 사람을 포함시켜서 사방팔방으로 12명을 세워서 기도를 하라. 예수님은 그것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그러한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일본 복귀를 빨리 이룩할 수 없다. 선생님도 그러한 내용을 정하고 북한에 갔었고 가서 구해온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리고 한 사람의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는 김씨다. 20년 전의 일이다. 20년 전이기 때문에 뜻이 있다. 세 여자와 한 남자를 데리고 남으로 와서 새로이 통일교회를 출발했다. 원리로 머리를 생각할 수 없다. 원리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반으로 한다면 공산권에서부터 하나가 되어 함께 쫓겨와 이룬 것이 되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더라도 이제부터는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출발해서 발전한 것이 통일교회인 것이다. 예수님이 유대교를 쫓겨서 오셨으니 하는 수 없이 그 길을 다시 더듬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더듬어 승리를 거두려면 그 실패의 근원적인 내용을 해결한 기준에 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복귀가 안 되는 것이다. 그 기준을 세우고 지금까지 발전해 나왔다. 가정의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줄곧 발전해 나왔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반대권에서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기독교권을 제쳐놓고 아벨적 기독교권을 만들어 나온 것이 통일교회권인 것이다. 아버님이 북한을 들어간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중심 삼고 구원을 해 나와야 됐던 완성의 길이 참 부모님을 통해 남아져 있는 길이 있었고 그 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북한을 떠나오면서 3명의 여인과 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통일교회가 출발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모님께서는 11월 11일 조직을 개편하는 그 집회를 통해서 43가정을 실체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3가정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 삼고 바라본다면 목회자 한 사람을 중심 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12명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와 식구가 하나 된다는 것, 저는 충남교구의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12월 한 달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43가정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먼저 각 지역에 파견되어져 있는 참부모의 대신자 입장에선 목회자 부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3위기대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기적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가는지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구역장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았더니 구역장님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기도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님은 여태까지 어머님과 더불어서 세계 복귀라는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내려올 수 있는 합심이라는 마음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남한을 버리고 이북으로 들어가서 공산권과 싸워서 감옥까지 들어가시면서 결국은 3명의 여인과 한 남자를 데리고 왔고, 또한 일본이라는 이 혈통의 전환이라는 말씀의 핵심은 일본에서 말씀되신 내용인데, 거기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12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변화가 되어질 수 있고 하늘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도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기도를 중심 삼고 국가복귀라는 신통일 한국시대를 만들어가는 것과 더불어서 내 몸에 정착되지 못한 영이체를 안착하고 정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화면을 통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점의 자리를 통한 생명체의 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가는데, 그 영인체가 우리의 육신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져 버렸다. 본심이라는 뿌리는 조금은 남아있지만 거의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 상태에 떨어져 버리게 되어졌다. 인간의 타락을 무지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영적인 무지와 육적인 무지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총선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를 영적인 지혜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을 나의 부모라고 느낄 수 있는 자리로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육적인 무지라는 것을 극복해서 지혜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과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학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서 유전자 공학과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원자 물리학의 가장 기본은 가장 적은 것도 입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자 물리학, 뉴턴의 물리학을 중심한 기본적인 출발점이지만, 하나님의 그 세계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는 부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로 쪼개지지 않는 소립자가 쪼개지게 되고 전자가 쪼개지게 되면 에너지의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의 상태는 파동의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투입되게 되어지고 주체자가 그런 의지를 갖게 되면 그것이 물질을 질량을 갖게 되는 물질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출발하는 E는 MC의 제곱이라는 그러한 부분이죠.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것이 실제로 입자로 전환되어지는 상황을 많은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는 걸 통해서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관계가 대단히 먼 것 같은 그러한 관계성을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이적과 기사 같은 것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명심하면서, 내 안에는 영인체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인체와 내 육신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생명체로 완성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인체가 성장을 살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영과 육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타락 후손들의 영인체는 몸에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붕 떠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즉 영이 육체에 고착되어 있지 못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 노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몸의 영인체가 정착되지 못하고 따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여되거나 심정을 느끼기 어렵고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명상을 이렇게 해보거나
기도를 해보면 집중이 아주 잘 되면요, 하늘의 지혜가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나 잡념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어도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상상들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떠나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형제님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앉아서 하늘을 바라는 기도와 명상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잡념이 떠오르게 되면 그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내가 잡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 영계로부터 열차가 와서 그거를 다 실어서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잡념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몸에 있는 몸과 마음의 영인체 사이에 들어있는 타락성이라는 것들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것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 내면 아이를 치료하는 것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것에 좋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이상하리만큼 보통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사건을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에게만은 그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친구가 감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감자를 보기만 해도, 먹는 것은 둘째치고 보기만 해도 두드러기가 올라올 정도로 심한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한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까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어릴 적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어릴 적에 감자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썩은 감자를 어떤 이렇게 폭력배는 아니지만 나쁜 친구들에 의해서 강제로 그 썩은 감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썩은 감자를 강제로 먹었다라는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져서 감자하게 되면 그 어린 시절에 내가 괴롭힘을 당했던 그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에 감자에 대한 좋지 못한 추억 때문에 물질적으로 감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감자를 섭취하게 되면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마음과 몸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 어떤 식구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참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게 틀렸다, 저게 잘못됐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관계가 대단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감자라는 것에 대한 어린 적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추억과 잘못된 행동과 감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친구는 감자를 먹어도 두드러기가 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내 내면 아이와 내 속에 있는 트라우마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내면 아이를 붙잡고 위로하고 그것이 어릴 때 힘들었던 너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로할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합리적이고 한 목적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창조본연의 인간은 마치 대나무 안에 있는 얇은 막이 일체화되어져 있는 것처럼 영인체가 육신에 딱 붙어 있습니다. 즉 영인체가 몸에 정착이 완전히 되면 외부의 충격에도 분립이 되지 않습니다. 혹자는 정착된 상태를 단순한 생각, 집중된 생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종교적인 관점에서 수행을 통해
영인체의 상태의 일부만을 본 것에 불과합니다. 영인체가 몸에 정착하면 언제나 기쁘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요, 어떤 것에 있어서 대단히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은 내 영인체가 내 육신에 온전히 정착화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참 부모님에 나오는 말씀하시는 것도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도 오늘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독생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각자의 스펙트럼에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아버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분들은 왜 어머님이 저런 말을 하실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어머님과 일체화되어져서 참 부모가 내 속으로 들어온 분은 그렇지, 어머님이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니 만약에 어머님이 지금 아버님 사후에 안 계셨다고 한다면 이 통일가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머님이 지금 이 와중에 희망전진대회라는 것을 온라인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계는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감사할 것이 많은데, 내가 그 어머님의 삶과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인체와 몸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인체가 몸에 정착되면 언제나 기쁘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는 자유함과 편안함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환희입니다. 절대 가치의 채율이요 참 사랑의 채율입니다. 내가 자신 있으면 모든 게 용서되고 품어지는데, 여기에서 자신이 있다는 것은 몸에 영인체가 정착된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몸의 영이 정착이 안 되어 생겨나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이 맑은 사람은 대단히 양심적이며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면 그걸 함께 느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영이 맑더라도 성장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불안 증세가 곧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창조본연의 참부모의 정착을 이해하려면 먼저 내 몸 안의 영인체의 정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즉 먼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정착을 만들어 나아가는 출발의 자리입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창조 본연의 본성을 가지고 모든 것에 반응하는 나인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의 어릴 적의 어떤 과거가 오늘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과거를 발견하는 순간 내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조상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규정화되어진 나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착을 만들어가는 출발의 자리입니다.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늘편과 사탄편의 어디쯤에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그냥 있는 나를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생겼는가를 살피는 것은요, 인간의 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아담과 해와가 성장해서 장성이 와서 그 타락을 해버렸는데,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다는 거죠. 이 찌그러진 상태가 자꾸 성장을 통해, 종교를 통해 예수님이 올 때쯤 온전한 원형의 상태를 이루겠다는 거죠. 불교와 도교나 유교를 통해 가지고 원이 만들어졌지만 마음이, 그래서 성철 스님은 면벽수도를 하고 나와 가지고 무엇을 깨우쳤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손으로 딱 하나를 그렸어요. 뭘 그렸습니까? 원 하나를 그렸어요.
도가 여기에 있어. 원리 원본은 우리에게 원만한 삶을 요청합니다. 영이체와 육체가 육신이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다 각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것은 손가락 끝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모두가 원만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찌그러진 형태의 마음이 깎여서 원만한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 원만한 상태의 핵심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심을 다시 주입할 수 있는 상태로 가지고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자의 씨를 가지고 온 존재가 필요한 것처럼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난자의 근원적인 밭을 가지고 와야 될 독생녀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통해 가지고 독생자 하나님의 씨, 이 땅에 천국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근원을 가지고 온 씨는 왔지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독생녀가 없었기 때문에 성신의 역사를 통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결국은 실체 성신을 이 땅에 다시 모시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렇게 오시는 실체 성신은 아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실체 성신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과 온전히 교통하면서 하늘과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참 어머님 역시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생이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13세의 아버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내가 복귀 섭리의 최종적인 완성을 아버님과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직감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퓨어 워터를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천심원을 통해 가지고 천심원의 위치와 목표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 2세, 3세들을 순수한 물과 같이 교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육의 책임이 천심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천심원을 천심 기도실을 연결시키는 것, 우리 가정의 천심 기도실을 연결시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성장해버린 우리 1세권들 2세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늙은 2세라고. 이미 저는 나이가 50이 넘어버려가지고 2세는 2세인데 늙은 2세, 원로 2세가 돼버렸더라고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참부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로는 과거의 나의 기억들로 이 삶을 해석하는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16세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소년들을 온전하게 길러내야 된다. 그 온전하게 길러내야 된다는 그 표준점은 뭐냐면 아담 해와가 본심으로 성장했던 16세의 과정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복귀된 과정에 복귀된 우리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천사장의 소리도 들어요. 타락한 인간 세계는요.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뭐만 들립니까? 천사장 사탄의 소리만 들리거든요. 어머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가야 될 그 목표점은 신흥림과 신추님을 중심 삼고 천일국 사관학교 UP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대학원생들에 뛰어넘어서 대학생 1학년 때부터 천일국 국립대학의 천일국 사관생도를 길러내면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목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너희들이 될 수 있어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카프라는 이름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갖는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야 하고 아버님은 자연을 통해 가지고 원리를 찾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 속의 이치, 왜? 인간 세계는 타락했지만 자연은 타락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가서 우리의 영인체를 원만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참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 특히 어머님의 말씀과 아버님 말씀을 함께 훈독하는 훈독회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 영인체와 몸이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정착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영인체에 기록되어진 타락성을 살피고 그것을 글로 적어보면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 다 지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를 하나 갖다가요,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의 어릴 때 기억은 어땠는가? 그게 기억이 나지 잘 않아요. 왜냐하면 좋지 않은 기억은 지우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해 보면요,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어려움과 상처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발견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작업일지 모르겠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위기대를 결성해 주신 겁니다. 삼위기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자, 지금 우리가 삼위기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목회자를 중심 삼고 삼위기대가 형성이 되어져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밖에 나가 활동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야, 이 사람이 내가 6천년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온 상대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고 함께 훈독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타락성을 살피고 그것을 글로 적어 보면 구체화되어집니다. 내 과거를 보고 살피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나의 어떤 모짐과 뾰족함이 누구에게 상처를 입혔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상대를 부모의 심정으로 살피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타락성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만큼 우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몸과 영이체가 정착하려고 하면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던 상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모남과 뾰족함 때문에 누가 상처가 입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를 부모의 심정으로 살피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타락성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종의 몸으로 상대를 위해 투입하지 못함으로 생겨난 상처가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나의 과거를 살피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여야 됩니다. 특히 종의 입장, 즉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연관된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나하고 상처 입을 일도 없어요. 결국은 내가 주고받은 상처는 나의 부모일 수 있고, 나의 형제일 수 있고, 나의 누나일 수 있고, 나의 동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울었어요. 울보였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직장을 다니셨기 때문에 항상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1남 3녀 중에 셋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도 제가 오니까 뭔가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둘째 누나가 어느 날 하도 오니까 너 울면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실제로 부엌에 가지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저에게 보여주면서 울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제게는 눈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어요. 저희 둘째 누나가 암에 걸려서 작년과 올해 4월 17일까지 살다가 연계를 갔는데, 그 누나를 안수해주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누나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떠났었고, 암이 걸리고 난 다음부터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병원에 항암치료와 함께 도와주는 과정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애타했었고 동생의 말을 들으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머님의 간절한 얘기 때문에 누나는 처음에 마지 못해서 저의 말을 듣고 몸을 저에게 때로는 맡기고도 했습니다. 청평에 갔고 정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과정을 통해 누나에게는 그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나의 고향은 여기였구나. 내가 이세로 태어나서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서 살았지만 지금 매형을 통해 만나서 살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통일교의 이세였다는 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걸 지울 수가 없으니까 집하고 자꾸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 집이었고 그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 교회였고 그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 청평이었습니다. 마지못해 성주를 마시고 그냥 축복식에 참여는 했지만 그 누나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나가던 누나가 3기 말이라고 하는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암에 걸려서 돌아갔어요. 제가 그 누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었고 저는 그 누나의 몸을 두드렸고 하늘 앞에 매달렸어요. 봉헌서를 쓰고 또 중심령 회원을 하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통해서 청평까지 데리고 갔는데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그 누나가 그 청평에 가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다도 오히려 더 정심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버린 자기가 외면하고 있었던 참 부모님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것에 감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왜 너는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너는 왜 참부모를 버렸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누나에게 누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라는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둘째 누나가 저에게 칼로 울지 말라고 협박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은 제가 누나에 대한 부분들을 100% 상처낸 것을 용서받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나가 연기에 가기 전에 저는 누나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누나 기억나? 나에게 당신이 칼을 들이대고 울지 말라고 협박했던 거. 그러니까 누나는 야, 난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 병상에 누워서 지침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그 누나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그 누나에게 가슴을 눌러서 여기 이 손에서 기가 나와서 누나의 숨이 호흡이 기침이 멎으면 좋겠다. 30분 이상을 기침하던 그 누나를 어루만지다가 조금 진정이 돼서 화장실에 잠깐 들어가 있는데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선지선녀 무성현들 가다 못가 남기신기. 제가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영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누나가 성화학생 시절 때 불렀던 그 노래가 떠올라서 기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흥얼거리는 그 누나의 성가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대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비록 그가 몸이 떠나 있을지라도, 비록 그가 마음이 떠나 있을지라도 연어가 때가 되면 자기가 낳은 그 고향으로 돌아와 산란을 통해 또 2세, 3세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는 그들이고 우리들이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등포에 가서 어떤 한 친구가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통해서
교구장님, 제가 발령받고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교구장님, 신방을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합니다. 30대 중반이 넘어버린 그 자녀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들어왔는지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너무나 힘들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을 가셔야죠. 근데 그 장로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 가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참보님 방 기도실에 가서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빨리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덜덜덜 떨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2세 동생이었습니다. 하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오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수를 좀 해줘라. 등을 두드리고 함께 동사의 노래를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잠재워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훈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선배 가정은 그 아이에게 열심히 훈독을 해줬고 그 훈독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5시에 그때 훈독회라는데 훈독회를 같이 나왔더라고요. 훈독회를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 하는데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을 하면서 어떤 한 단어를 그 친구가 훈독하는 과정을 통해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상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절대성에 있었어요. 2세로 살아왔는데 자기가 모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순결을 잃어버린 그 친구는 부모에게 얘기를 할 수 없었고 결국은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교회를 나갈 수도 없고 부모를 떠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데리고 청평을 갔습니다. 40일 수련을 받게 하고 40일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그 친구가 우리 식구님들 앞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간증을 하는 그 끝자락에 내가 여기를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우리의 부모가 내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손을 놓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가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고 계신 그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었지만 그래도 청평을 통해 40일 수련을 통해 내가 가진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40일 수련을 통해 돌아와서 나는 거듭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1년 동안 해외 선교를 천국 선교사로 나갔다 오고 공직을 하고 다시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받은 상처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저는 누나에게 그 둘째 누나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누나가 이 부분들에 남아져 있지 못하고 떠나져 있는 그 누나에게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을 통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나 같이 가자 라는 말을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누나는 많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떠난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과정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 영이체와 육신이 정착화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글로 적어서 내 영이체의 상태를 기록해 보는 건데 나의 모짐과 뾰족함이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한 누군가가 있지 않은가를 살피고 그것이 정말로 그에게 아픔이었겠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부활과 새로운 출발은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가 29장 내 어린 양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어린 양아 얼마나 적막했던 곳 너 일찍이 병에
지쳐 죽게 되어도 눈물로써 소망을 준 자 없었고 사랑으로 참 생명을 줄 자 없었다. 내 어린 양아 내 목자 앞에 가신다. 너를 위해 피를 흘린 참 목자시니 온 마음으로 그 자치 힘써 따르라. 몸은 비록 자리에서 못 일지라도 가슴을 두 손을 손에 안고요. 내 어린 양아 줄이고 목마를 때에 너 목자의 꿀을 먹고 물을 마셔라. 내 영혼에 생력이 풍성해지며 약한 몸이 힘을 얻어 소생하리니 내 어린 양아 그때에 마음껏 뛰면서 너희 믿게 참 부모님 찬양할지니 온 세상에 사람을 사랑하여라. 어린 양 어린 양 내 어린 양아.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 걸으신 참 아버님의 노정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늘만이 아는 사정을 붙잡고 가는 노정이었기에 흥랑 감옥에 들어가서도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솔선수범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 들어가 아무도 찾지 않는 아버지 변기 옆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하늘을 위해 정성을 들인 당신의 삶을 통해 축복 가정이 탄생하였습니다. 1943년 독생녀 참 어머니로 오신 어머님의 그 길과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참 아버지의 그 길이 하나 되는 그 과정은 비절 참절의 심정을 넘어와 아버지 장기를 손으로 칼로 끊어내고 뼈가 울고 살결이 떨리는 아버지 그 고난의 노정을 통하여 국가복귀의 터전 위에 세워졌어야 될 참 부모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의 한 날은 아버지 찾을 수 없었고 아버지 거죽대기를 걸치고 아버지 정말 미천한 자들이 참 부모를 모시는 그 한자리에서 1960년 3월 16일 성호를 이루을 수밖에 없는 하늘의 비참한 사정이 우리의 가슴속에 와 닿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60년의 세월을 흘러
이전 20을 성취해낸 아버지 위한 한때는 참 부모의 위상이 세상 앞에 드러났고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이체 사이에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아버지 지워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자랑스러운 참 부모를 자랑하고 세상이 기다리는 참 부모를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나의 모습을 위로했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저희들 참 부모에게 드린 상처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 시간이었겠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던 수많은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배신하고 떠나갈 때에 그들의 등에 비수를 꽂고 아버지 저주를 퍼부었던 저희들이지는 않은가를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를 놓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수많은 자들에게 내가 갈 길이 바쁘니 섭리가 바쁘니 너는 나중에 천천히 와라라고 말을 던져버린 저희들의 모습이지 않은가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모진과 뾰족함을 통해 상처받은 자들이 있거들랑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위로함을 통하여 이 통일가가 이 충남교구가 이 천안가정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부활의 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이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하는 우리 천안가정교회와 충남교구와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참어머님과 더불어 온전한 일체를 통하여 아버지 비전 2027을 성취하고 아버지 2023년 천원국을 하늘 앞에 봉헌해 드릴 때 진정한 국가복귀의 터전과 신통일 한국 시대의 안착을 아버지 선언한 터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그들을 확신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함께 정성 들일 수 있는 시간, 함께 형제자매가 있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옥연호 순영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경배 올리겠습니다. 현진 참부님께 경배 바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